할렐루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류는 처음부터 문화를 가지고 있었죠. 각 종족과 그 나름대로의 문화를 그 안에서 생활 방식들을 고수하기도 하고 만들어내며 그 안에서 살았습니다. 인류의 삶은 문자의 발명과 총동과 또 철을 다루기 시작하면서 고도의 문명 사회로 발달했습니다. 먹을 것을 찾아서 이동하던 생활에서 벗어나 정착하여 이제는 먹을 것을 그 자리에서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도시가 형성되고 그에 따른 새로운 문화와 사회로 계속해서 발달했습니다. 문명의 발달은 인간의 삶의 질을 높였고 세련된 삶의 형태를 가져왔습니다. 현재까지 끊임없이 발달해온 문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을 거듭하게 될 것입니다. 발전하겠지요. 정체되지 않고 발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달된 문명은 인간의 삶의 수준을 높이긴 했지만 오히려 그 문명을 유지 혹은 발달하기 위해서 또한 그 문명에 적응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과 집중력을 발휘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고도로 발달하는 문명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한 노력과 열정 그리고 집중력은 삶의 여유와 여백의 공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한다면 문명에 갇혀버린 인류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역설적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문명이 발달해서 우리의 삶의 질은 높아졌지만 그러나 그 문명 안에 갇혀버린 우리의 삶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입니다. 제가 언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시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은 본래는 없었겠죠. 그저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잠자리에 드는 자연에 따라서 우리가 살았지만 이제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그 시간 안에 갇혀 우리가 그 시간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우리가 시간을 만들고 시간을 통제해서 산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시간의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에 따라서 출근해야 되고 시간에 따라서 일해야 되고 시간에 따라서 퇴근합니다. 때로는 시간을 보면서 일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게 되죠. 왜 이렇게 퇴근 시간이 오지 않나? 그것은 바로 시간에 내가 갇혀있기 때문이에요. 시간에 따라서 내가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하는 우리네 삶은 능동적이라기보다는 발달된 문명에 의한 수동적인 것에 가깝습니다. 수동적인 삶은 늘 피곤합니다. 곤핍합니다. 무기력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생기가 없습니다. 오로지 고도로 발달한 문화와 사회에 걸맞은 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살게 합니다. 그런데 채우면 채울수록 만족함이 없고 늘 공허함만 남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안한 삶의 연속이지요. 불안한 삶의 연속은 본질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게 합니다. 여러분, 삶의 본질, 즉 생명의 원천이 어디에 있을까요? 삶의 원천,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무기력하고 희망이 없고 곤핍하고 몸과 마음이 피곤하고 생기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징표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서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이며 끝이 보이지 않는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이사야 57장 10절은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먼 길을 가기 때문에 피곤할 텐데 헛되지 않고 내가 지금 피곤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그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상들이 나에게 새 힘을 주기 때문에 나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들 향해서 이사야가 지금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발달되어가는 문화와 사회에서 피곤하고 곤비하며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러므로 이제는 새로운 곳에서 새 힘, 새 기쁨, 새로운 활력, 새로운 능력,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얻어야 합니다. 본문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말씀합니다. 해볼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다시 한번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기서 앙망이란 말은 기대하다, 쳐다보다, 참을성 있게 기다리다, 대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하다, 쳐다보다. 하루 종일 일터에서 하루 일을 한 품꾼이 저녁 때가 되어서 주인으로부터 받을 그 품삯을 얻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 그것과 같습니다. 또한 도움을 얻기 위해서 우러러 바라보는 것을 앙망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새 힘을 얻으리니에서 얻다라는 말은 움돋다, 꿰뚫고 나가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얻는다라는 그 이야기 속에, 그 단어 속에는 움돋다, 꿰뚫고 나가다라는 의미가 뜻이 있습니다. 겨울에 단단하게 얼어붙은 대지를 가장 연약한 새순이 뚫고 나오는 것과 같은 것. 새순이 돋는, 조금 있으면 새순이 돋을 텐데 겨울이 지나고 때가 되어서 새순이 나오는 것 보십시오. 낙엽이 다 떨어지고 죽은 것 같은 그 가지에서 새순이 돋는 것을 보십시오.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떠한 장애물도 뚫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새 힘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힘을 얻어서 어떠한 장애물을 뚫고, 어떠한 장애물이라도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 나에게 넘지 못할 산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저 산을 넘어갈 수 있는 강한 힘과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번 반복되는 삶 속에서 피곤하고 곤비하고 무기력하고 무능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십시오. 오직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우러러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새 힘, 새 능력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바라본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려면 먼저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로부터 내 시선을, 내 머리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 눈이 꽂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들로부터 눈을 들라고 말씀합니다. 눈을 틀어라. 돈과 성공에 붙들려 있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돈과 명예와 세상의 권력과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로부터 내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어찌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주함 속에서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또 기도할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을 시간을 내서 내가 말씀을 읽는 것,
어찌 보면 그것 자체가 이미 변화된 삶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에게 요구하신 것은 내 고향, 내 친척, 내 부모 곁을 떠나라 말씀합니다. 떠날 때, 떠나는 순간, 떠나는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내딛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걷는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고 고향, 친척, 부모 곁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출발했습니다. 출발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신 그 삶은 바로 새 삶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을 지금 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눈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것들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그것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앙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앙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신뢰하며 맡기며 삽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전능한 자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일해서 10달란트 만들었던 것처럼 2달란트 받았던 자가 4달란트를 만들었던 것과 같이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열매라는 것이죠. 그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뢰, 그것이 믿음, 그것이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물을 줬고 나는 심었고 아블라는 물을 주었단 말합니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뢰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으로 족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에 얽매여서 우리 늘 불안하고 늘 걱정 있고 늘 근심이 우리를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세 번째,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에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 아멘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아멘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실 때 그것을 이루어내실 어떤 수단과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과 압박감도 몰아내십니다. 물론 인생에는 좋은 일도 있겠지만 나쁜 일도 우리는 겪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서 맡기신 일에 아멘 할렐루야 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능력을 힘입어서 아멘,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겨도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앙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신뢰하며 맡기며 아멘하며 따라가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앙망해야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실까요?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샘을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잠깐 살펴봅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너희가 바라볼 분, 그 분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샘을 주시는 분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비록 바벨론 땅에 와 있지만 우리가 섬겼던 그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 땅에 있지만 우리가 믿고 나아갈 자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해서 반문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질서 있게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땅 위 궁창에 앉으신 분입니다. 궁창은 하늘을 뜻하죠. 하늘에 앉아 계셔서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 세상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고 움직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초월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땅에 있는 거민들은요 메뚜기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하늘을 휘장같이 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천막같이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있게 하신 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창조주,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물질을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샘을 주시는 분,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앞날도 창조케 하십니다.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는 모든 만들어진 세계로부터 초월하시죠. 하나님은 세상과 분별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크신 능력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창조해내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신, 어느 우상이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창조했습니까? 창조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느 신, 어느 우상, 하나님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너희는 우상들에 대하여 이렇게 선언하여라. 하늘과 땅을 만들지 않은 신들은 이 땅에서 사라지고 저 하늘 아래에서도 없어질 것이라고 선언하여라. 여러분, 날마다 이러한 선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우상, 이 땅의 신들은 세상을 창조하지 못하였으므로 다 사라질 것이다. 다 없어질 것이다. 저 하늘에서도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선언이 있어야 돼요.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선언하십시오. 그분과 비교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선언하십시오. 이것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긴 우상을 만드는 그 순간, 나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드는 그 순간 벌써 하나님과 무엇인가를 비교하고 있다는 마음이 싹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한다 해도 하나님의 생명을 대신할 수 없고,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다 해도 우주 만물을 다 알 수 없고 다스릴 수도
없습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하나님은요, 피조물과 전혀 다르신 분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요, 영원한 분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오늘 본문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말합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처음이시오 마지막이시오 시작과 마침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 1장 8절, 계시록 21장 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 처음과 마침,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처음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마침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실 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과거의 영원부터 미래의 영원까지 하나님은 항상 존재하시며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적으로 영원한 현재이시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31절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진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으로 힘이 되는 말씀 아니에요? 많이 들었던 말씀이라서 그냥 한 귀로 듣고 그냥 그러네 하십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피곤함과 무기력감과 좌절, 초조, 곰핍함의 무게를 더 무겁게 하는 인류의 문명 가운데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힘차게 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것에서 벗어나 참된 양식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생명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앞으로 문명은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거듭해서 발전할 것입니다. 과학을 비롯해서 다양한 기술과 문화가 발달해 형성될 것입니다. 미래에는 정말 화성으로 수학여행을 가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때가 되면 더욱더 윤택해지고 부유해지고 발전해서 우리의 삶의 질은 훨씬 지금보다 더 향상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말만 해도 모든 것들이 다 움직여질 거예요. 아니, 우리가 말을 하면 로봇가 와서 우리를 수중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 발달된 문명의 틀에 갇혀 뒤로 처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겠지만 지금보다 더 삶의 여백을 상실한 채로 살아가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곤고해지고 피곤하며 영적 상실감은 더 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러한 시대적 사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라. 오직 여호와만을 우러러보라. 우리가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과학과 문명이 발달해도 우리 영혼에 만족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유토피아, 천국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의 감각을 즐겁게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살면서 정말 이러한 시대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우시죠? 피곤하시죠? 틀 안에 갇혀서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매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어떤 때는 질리기도 하고 힘겹죠. 좀 여기에서 좀 벗어나서 탈피해서 좀 다른 곳에 가고 싶으시죠. 그러나 우리가 다른 곳을 간들 또 어쩌겠습니까? 또 그곳에서 익숙해지면 또 다른 고통, 또 다른 어려움, 큰 잠시뿐 우리 기쁨은 사라지고 또 예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오늘 말씀에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만 앙망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에게 곤비하지 않게 하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새 능력과 새 힘을 주셔서 우리를 복되게 살게 하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아니, 교회 안에서만 그것을 깨닫고 여기를 나가는 순간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까지 이어져야 돼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 내가 받아서 살겠습니다. 그 힘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들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선을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수가선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수를 먹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시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복음으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이 문명 안에, 이 문화와 사회 안에 갇혀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결코 우리가 넘어지거나 피곤하거나 곤비하거나 쓰러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그 힘으로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오히려 문명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살아가십시다. 시간을 다스리고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할 때 나온다는 것이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계속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앙망하며 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